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오늘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유명하냐면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꾼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꿨다기보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바꾼 그런 정말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자,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기독교 선교의 전환점이 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비로소 그들로 인하여 이 땅에 최초의 로컬 처치, 최초의 지역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사도행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역사적 전환점이 된 사건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불처럼 떨어지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 땅에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120명으로 시작된 그 교회는 곧 3,000명이 되고 곧 8,000명이 되고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는 됐으리라.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30,000명 정도였다고 한다면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 이 된 것이 120명 성도에게 맺던 불같은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된 교회, 그 교회가 탄생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사도행전 역사를 한 번 확 도약시킨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엄청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사건이에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워낙에 재미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봐봐요. 오산 시민이 24만 명이라고 치면 오산 침례교회 12만 명이 출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상상이라도 한번 해봐봐요. 자, 12만 명이 절반이 우리 교회를 출석한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마트 가거나 롯데마트 가거나 시장 가거나 어디 교회 가거나 어디 할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이제 왕따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내가 예루살렘 교회 다닌다는 위세를 떨칠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교회 오면 또 너무 은혜롭고 모임이 너무 재밌고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고 모이면 떡을 떼고 교제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핍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이 부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정말 굶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없을 정도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먹을 것도 많고 바깥에 나가면 또 예루살렘 교회 다닌다고 자랑도 할 수 있고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예루살렘 교회가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다? 예루살렘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끼리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해주신 분부도 새까맣게 까먹어버리고 우리끼리 먹고 즐기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흩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도무지 말을 안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흩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흩으심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적 사건이었겠지만 곧 그들은 깨닫습니다. 예루살렘 경계를 한번 넘어가 보니까, 유대 지역을 벗어나 사마리아 땅으로 한번 가보니까 세상에 예루살렘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 하면 다 통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둘 중에 하나는 다 교인인데, 유대 지역을 나가보고 사마리아 지역을 나가보니까 예수 외자도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큰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만 안에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좋아라만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라는 위대한 교회 하나가 탄생하게 돼요. 수리아 안디옥에 그게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성도들을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버리신 사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존재했던 그 교회가 이제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기게 된 사건.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기독교 선교의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자,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기독교 선교의 획기적 전환점이 된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들이 이제 선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선교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땅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면서 묻혔던 그 바울의 은사가 그때부터 확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은둔하고 있는 그를 데려다가 열심히 복음을 잘 가르치는 일도 너무나 은사가 출중했지만 바울이 한번 선교사로 한번 나가보니까 정말 그 바울의 역량이 막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 일꾼 삼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의 모기지가 된 사건, 역시 사도행전의 기독교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또 하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네 번째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독교 선교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바울과 그 전도대가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네아폴리로 거쳐서 빌립보라는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된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도, 기독교 선교 역사에도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서 역사가 토인비의 말에 의하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던 그 배는
유럽 역사를 바꾼 데였다. 유럽의 문명을 바꾼 데였다라고 그가 기록할 정도로 이것은 기독교적으로도 의미 있는 대전환의 사건이었지만 유럽의 역사와 문명을 바꾸는 일에도 굉장한 큰 일을 감당하게 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포리를 거쳐 빌립보라는 유럽으로 진출하게 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선교 역사의 놀라운 전환점이 된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공통점 한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 청사초롱 때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독교 선교의 대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뭐라 그랬죠?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전환점이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안에만 모였던 그 성도들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그 흩으심에 순종하여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일. 그래서 구브로부터 시작해서 고대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정말 엄청나게 전도했던 그 사건이 중요한 세 번째 전환점이었고, 네 번째 오늘 사건이 빌립보로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건너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대한 기독교 선교의 전환점이 된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선교의 엄청난 도약이 네 번씩이나 있었을 때 그때 작용했던 어떤 것이 무엇일까?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마침 본문에 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자, 16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6절 시작. 성령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네 가지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10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자, 성령이 밑줄, 우리가 밑줄. 자, 이 두 가지. 성령과 우리가 만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기독교 선교의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나요? 120명 성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근데 거기에 몇 명이 모였다? 120명이라는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 무리들이 성령의 뜨거운 음성을 듣고 불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들이 교회를 시작해서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의 순종이 딱 만났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 박해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누가? 성령께서 흩으신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흩으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 말씀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역사인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됐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고난이라는 역사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배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에게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등뜰 밀려서라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숨어 지냈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고 뜻을 깨닫고, 그래 우리가 너무 안주했구나, 예루살렘 교회만 재밌으라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빌립을 필두로 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두 번째 그런 스파크가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목회 잘하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셨고 그 안디옥 공동체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오늘 네 번째,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게 된 것도 마찬가지.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역사는 이 두 가지가 일치되면 됩니다. 두 가지가.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성령께서 터치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 동의하시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딱 백지장처럼 맞닿았을 때, 양쪽에 두 손뼉이 딱 쳐졌을 때 소리가 나듯이,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선교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역사에도 꼭 이 말씀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산침례교회 60주년을 맞았는데 세교 성전도 지어진 지가 벌써 11년이 되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도 다 그거죠. 결국은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힘들 것이 예상되지만, 이런다고 누가 알아줄 거냐고 생각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이상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둘 중에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막상 이것을 이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데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데 있어요. 성령과 우리가 일치하기가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이 땅과 다름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게 문제예요. 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아, 우리와 달라. 그래서 그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비전이 있고 나의 기호가 있고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있는데, 꼭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내 뜻과 내 기호와 다를 때가 많았어요. 다를 때가. 그래서 여기서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맞는다면 그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떤 뜻을 세웠는데 그 뜻에 하나님도 동의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 힘받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해요.
내가 무슨 뜻을 딱 세우면 하나님이 거기에 딱 동의를 해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나는 뜻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아니래, 나의 생각은 다르대. 그러면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저걸 하라 그러시지? 그래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자니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뜻을 포기하고 내 뜻만 하자니 그냥 맹숭맹숭 신앙생활이 20년 30년 돼도 별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먹고 순종하려고 해도 너무나 하나님 뜻과 내 뜻의 간격은 너무나 크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천하의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랬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 길리기아니 부르기아니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자, 한번 지도를 그래서 보고 제가 설명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지도는 이제 제일 밑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기역자로 확 꺾여지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원래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이제 육로로 바나바와 헤어졌잖아요.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선교했던 곳,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직분을 세웠던 그곳을 한 번 더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소에 들려서 자기 고향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잠깐 드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더베로 가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마지막 목적지였지만 거꾸로 가니까 이제 첫 번째 목적지가 된 거예요. 자, 더베, 그 다음 루스드라로 갔죠. 자,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이제 제자로 삼습니까?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간 곳이 이고니온, 그 다음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자, 요게 1차 전도 여행 때 왔다 갔다 했던,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한 번 더 왔기 때문에 이제 몇 번째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참, 나도 친절하지. 몇 번째 가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 있으니 내가 참 이걸 문제라고. 이거 누가 못해? 몇 번째 가는 거? 이걸 안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 세 번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까지 목적을 다 달성했어요. 바울은 신방의 대마왕입니다. 얼마나 신방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까지 딱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생각에 여기까지 왔는데 1차 목적은 달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달성했으니까 돌아갈까?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왕 온 김에 어디 한 군데 더 들렸다 가는 방법. 여러분도 어디 여행 가면 어때요? 이제 가고 싶은 목적지를 다 가고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 왔는데 주변에 더 유명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뭔가 유명한 여행지 볼거리가 있다고 현지에서 알아냈어. 그러면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다고 해주세요. 가보고 싶죠. 시간만 된다면. 자, 그래서 바울은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복음을 한 군데 더 꼭 전하고 싶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디가 보이느냐 하면은 에베소가 보인 거예요. 에베소. 자, 다음 지도, 저기가 에베소거든요. 저기를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고요.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는 이 고대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였어요. 무역이 활발하고 정치의 중심지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엄청 가서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신라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디모데도 엄마가 유대인이거든요. 할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 에베소에 가서 우리 불쌍한 유대인들을, 정말 구약의 율법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저 에베소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하고 가자. 디모데와 실라와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자, 좋은 계획이에요? 나쁜 계획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계획이죠. 너무너무 훌륭한 생각이죠. 에베소에 가서, 대도시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 지도자 실라도 왔잖아요. 또 디모데도 일부러 그것 때문에 할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에베소에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에베소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뭐지? 아니 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보시면 아시아에서라는 말을 한번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에서라는 말을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절대로 말씀 전하지 말래.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을 읽어보셨나요? 어디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못해서 안달으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제발 어디 가서 말씀 좀 전해라. 전도 좀 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잖아요. 생각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너무나 이상합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에서 못 가고 어디로 갔느냐, 여기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헤매고 다녔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에베소로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하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느냐. 사탄이나 마귀나 그런 것을 하는 거지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7절 다음 무시아까지 가게 됐어요. 무시아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저기 하나님이 에베소로는 아니고 그 다음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비두니아 지역이다. 비두니아. 저 흑해 밑에 비두니아. 그러면 비두니아로 가라는 건가 해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뭐라 그랬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두 번씩이나 아주 성령과 예수의 영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셔가지고 제발 말씀 전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에 정말 쓸 수 없는 구절이 여기 적혀 있어요. 뭐가 나쁜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가 나쁜가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뭐가 나쁜가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못하게 하시고 막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허락하지 않아서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갔다? 드로아. 그 다음 구절이 드로아예요. 그래서 드로아로 가게 된 거예요. 드로아. 여러분 드로아는 터키 지역의 서쪽으로 가다가 땅끝이에요. 땅끝. 그 다음에 이제 에게해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그리고 그 너머는 가보지 않은 유럽,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결국에 바울은 제 생각에는 드로아에 가서 배 타고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배나 타고 돌아가야. 너무나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육지로 다시 돌아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배를 타고 나는 수리의 안데오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에베소도 못 가게 하시고 비두니아도 못 가게 하시고, 도대체 그럼 나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나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요?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게 이제 드로아까지 오게 된 배경입니다. 배경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자, 지도를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이해가 안 되었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내가 뭐 여행을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장사하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데도 세상에 그걸 막아?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봐봐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일을 하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데 이걸 막아? 이걸 막아? 그럴 수 있어요.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다 목적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고 거기에 의미와 가치도 분명히 있고,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인데 이상하게 막혀요. 반대에 탁 부딪혀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막으면 화가 더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나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누가 막으면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 내가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가 막는 거구나. 차라리 그건 고마운 일이다. 누가 안 막았으면 내가 그 나쁜 일을 해버렸을 텐데, 누가 막아주니까 천만 다행이지, 누구에게 들키기라도 했으니까 천만 다행이지, 뭔가 이렇게 잘 안 맞아가지고 나의 악한 계획을 실행할 수 없으니까 그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히면 화가 더 나요. 내 진심을 몰라준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바울의 마음에 좀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누구랑 헤어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죠?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바나바와 헤어진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시원할까요? 찜찜할까요? 찜찜하죠. 왜? 양심이 있지. 바나바 선생님은 자신을 오늘 만들어준 은인이거든요. 은인이에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 선생님만 믿어줬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다소를 바울 선생님만 찾아줬어요. 바나바 혼자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서열 5위였던 자기를 2위, 3위, 4위를 지치고 5위였던 자기와 함께 바울 전도대의 일원으로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경력이 있잖아요. 바나바 선생님은 바울에게 은인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라는 문제로 바울이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못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는 반대로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바나바 선생님에게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릴 거야. 선생님, 그때는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선생님한테 미안한 마음을 얹어서 더 많이 전도를 해서 제가 이만큼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세운 이 공적을 봐서라도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바울에게는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잘 왔는데,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멋지게 한 번 성공을 거두어서 거기에 큰 교회를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거두어서
바나바 선생님에게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은 마음이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 바나바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마음이 더 많이 절망스럽고 상심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바울을 따라온 실라예요. 실라. 어떤 성경에는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실라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이 실라는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1차 전도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허락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충분히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제 성도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를 그냥 보내지 않고 실라라는 유대교 지도자를 택하여 네가 가서 그들을 편지를 전해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도와라.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 대표 지도자였어요. 그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졸지에 바울을 따라오게 된 거예요. 바울은 실라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더베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면서 실라 선생님, 여기가 제가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곳입니다. 이 양반이 제가 전도했던 사람이고요. 이 장로님이 제가 세운 장로님이고요. 그래요. 너무나 제가 듣는 것 이상으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서 에베소에 가서 이 신라에게 정말로 자기를 따라온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멋지게 복음을 전해서 이 신라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나 대신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에게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니까 나 대신 바울 선생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이더라,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고 목회자이고 선교사더라, 내가 봤다. 이 신라가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바울은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막히고 헤매고 다니는 그 모습을 신라에게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옆에서 신라가 볼 때 그랬겠어요. 뭔가를 해보려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면 막으시고, 그래서 결국에 드로아라는 땅 끝에 정처 없이 쓸쓸하게 와 있을 때 따라온 신라 입장에서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습니까? 초라한 모습, 성과도 없는 모습,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다 막아버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자존심이 아주 땅바닥에 그냥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디모데입니다.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제자로 삼았어요. 자,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영웅입니다. 영웅. 왜 영웅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저 이고니온과 저 비시디 안디옥에서 원종 온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루스드라의 거지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린 나이였던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의 그 기적과 그 메시지와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소생은 완전히 히어로가 됩니다. 히어로예요.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이 다음에 와서 내가 너 나 따라갈 수 있어 했을 때 즉각 따라가는 거 보세요. 심지어 자기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자기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에요. 엄마가 할례 받지 말라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이 들어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죠? 너 할례 받았으면 좋겠어. 부모도 아닌 그냥 목사님이 너 할례 받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네가 에베소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것이 너에게 걸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어릴 때도 자기 엄마 아빠도 주지 않았던 할례를 바울 선생님이 시켜서 받게 됩니다. 그만큼 디모데에게서 바울은 영웅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할까 말까 지금도 고민이긴 한데, 제가 경기도 파주에 있는 금촌에, 조금 졸리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학생의 수련회를 데리고 갔어요. 예. 그 장파리에 있는, 파주에 가면은 금파리가 있고 장파리가 있거든요. 그 장파리에 있는 침례교회에 이제 갔는데 진짜 파리가 많더라고요. 파리가 많아요. 금파리, 장파리. 근데 제가 2박 3일 이제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둘째 날 저녁에 뭘 하죠? 캠프파이어를 하죠. 캠프파이어를 해요. 저는 그때 캠프파이어, 학생회 수련회를 오랫동안 해온 경력도 있고, 그리고 전도사님들끼리 이제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멋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들어가지고 정말로 그 감성 예민한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 마지막 캠프파이어를 멋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멋있게. 그래서 이렇게 불도 저 꼭대기에서 휙 날라와가지고 팍 이런 거 있잖아요. 하트 만들고 뭐 이런 거. 그걸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제가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그 학생부 회장 하나 데리고 가서 다른 순서는 이제 강사님에게 맡겨놓고 그 시간에 우리가 와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뭔가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월, 화, 수 뭐 이렇게 같으면 화요일 저녁이잖아. 근데 화요일 날 점심 먹고 오후에 준비하는데 날씨가 먹구름이 싹 몰려오더라고요. 먹구름이. 그리고 그 먹구름이 점점 진해지면서 저녁을 먹기 전에 비가 한 방울씩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장대비가 내려. 나는 정말 멋있는 것을 한번 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학생부 회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참 많은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못 썼어요. 하나도 못 썼어요.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하나님이 정말 협조를 안 해주셨어요. 내가 나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정말 추억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정말 좋은 결단의 시간을 갖고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그 선한 마음이 그 장대 같은 비 때문에 완전히 어그러졌을 때 제가 그때 기분이 되게 마음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회장한테 나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디모데가 가졌던 바울에 대한 생각도 비슷했으리라. 더했으면 더했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는 엄마 아빠도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성인이 되어서 할 정도로 바울 선생님이 하자고 하면 100% 순종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여기가 아닌 게벼, 여기도 아닌 게벼, 하나님이 가지 말래, 계획하는 것마다 족족 커트당할 때 지켜보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얼마나 우리 둘째 딸 얘기로 쪽팔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마음을 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아서 어그러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낯이 서지 않고 절망이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결국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드로아로 정처 없이 항구에 그 땅 끝에 서서 있는 그 바울의 모습. 자, 뒤에 실라도 있고 그리고 디모데도 있는데, 선생님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나 혼자 있으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꼭 누가 옆에서 물으면 진짜 대답할 말이 없어. 선생님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배 타고 집으로 그냥 돌아갑시다.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주고, 내가 나쁜 짓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씩이나 막으셨을 때 면이 서지 않고 낯이 서지 않고 애들 보기에 민망하고,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안하지만 믿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중간 결론 하나를 내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는 하셨지만 아멘은 안 하시네. 이해해요. 저는 아멘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무척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인데, 내가 품은 뜻을 하나님의 지원까지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닐진데, 그리고 그 잘된 것을 간증하는 것만이 신앙의 능사가 아닐진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품은 뜻을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서 승승장구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강단에 서서 간증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차라리 간증할 거리가 없어서 강단에 서지 못할지라도 믿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이 단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주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으시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가만히 봅니다. 예컨대 모세, 핫셉수트 공주의 스라에서 양아들로 자랐어요. 나이 40이 됐습니다. 애굽의 궁중과 문물을 다 익혔지만 동시에 그는 한 번도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나는 반드시 이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 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40이 되었어요. 어느 날 가는데 자기 동족이 얻어맞고 있는 장면이 보였어요. 자기 동족이, 히브리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얻어맞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이 40이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살인죄에 걸려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뭘 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나이 40.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도 없는 것도, 젊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이제 시작해 볼 수 있는 나이에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그냥 묵혀버리십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요. 저와 이렇게 동일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자, 여차저차해서 80이 돼가지고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해도 건너고 그 광야의 숱한 여정도 잘 통과하여 마지막 이제 모압 동편, 저 여리고가 내려다 보이는 여단강 동편까지 오게 되면, 느보산 꼭대기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저 여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이 민족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40년간 기다려온 그 가나안 땅이에요. 비록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장정 몇 명은 물리칠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하면 족하도다. 너 여기서 죽어버려라. 물론 이유가 있긴 했지만 내가 볼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트집 잡은 거지 별로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억울할 때가, 저는 그래서 되게 그것이 한동안 참 마음이 아련했어요. 진짜 모세 억울했겠다. 자기는 그 요단강을 왜 건너고 싶지 않았을까? 홍해도 건너본 사람이 요단강 끝까지 것이야. 여리고가 지금 눈앞, 제가 느보산을 가봤어요. 진짜 바로 그냥 엎어지면 닿을 것처럼 보여요, 여리고가. 모세가 거기서 죽어요. 교통사고도 안 해요. 암도 안 해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저는 천국 가면 꼭 모세 할아버지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너 죽어 이제 그만했을 때 솔직히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한테만 살짝 얘기 좀 해줘 봐봐요. 제가 꼭 묻고 싶어요.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바울처럼 모세처럼 내가 선한 계획을 악한 계획을 세워서 막히는 것은 그건 논외로 하고, 내가 정말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나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릴 거고요, 하나님이 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거고요, 하나님이 그러니 이거 꼭 좀 해주세요 라고 걸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적어도 갈대아 우르보다는 좋을 줄 알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정말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시작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는 곳인데 정말로 좋은 땅이에요. 그 좋은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그보다 비슷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밥을 굶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또 약속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셨는지 알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아들 하나를 주시지 않으세요. 10년이 지나도록. 그 아들 하나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얼마나 극진하게 키우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셨나요?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저자직강으로
바로 무릎 앞에서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어요. 모든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교육자이시기 때문에 몸소 본을 또 보이셨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본을 보이시는 선생님이셨어요. 12제자 하나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근데 그 결과물은 어떻다?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너무나 절망스러워. 십자가까지 하나님이 지래.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된대.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된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믿음의 스토리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음은 때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것도 맞지만, 때로는 믿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바울을 통해서 그걸 느끼게 됩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봐봐요. 일단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것이다. 자, 처음에 믿음의 정의는 약간 소극적 의미로 말씀드렸다면 좀 더 적극적 의미로, 믿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동시에 믿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faith라는 말이 있어요. F-A-I-T-H,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의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페이도라는 말이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설득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설득되다. 원래 헬라어의 믿음의 단어의 뜻은 설득되다는 뜻입니다. 설득되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금양로 기도회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기도할 제목이 있으셔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기 하여 나온 줄 알아요. 저는 그것이 꼭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배당에 온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려고 온 거예요. 동의합니까? 주일 예배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리라. 그 누가 나를 설득해? 내가 누구 말을 들어? 내가 누구 말로도 나를 설득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설득당하리라. 그것이. 제가 오래전에 군에 있을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게 담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술, 담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가 담배 피면 안 된다, 이제 내용 골자는 그건데, 그걸 낮 예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뭐 저녁 예배쯤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집사님 상사분 중에 한 분이 이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저한테도 한번 들켰어요.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뭐 빼다가 담배 값이 이제 같이 빠지는 바람에 조금 민망하셨던 적도 있긴 한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충격요법이 안 돼가지고 여전히 그 여자 집사님의 말을 빌리면 못 끊고 있다고. 근데 제가 그날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강하게. 담배 끊으셔야 된다고. 근데 그날 그분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말에 설득됐어요. 그렇게 부인이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던 말이 그날 설득당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 집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헤드 쉐이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막 흔들리는 거죠. 막. 예.
헤드가 쉐이킹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못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그때 성령께서 타치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담배가 꼴도 보기 싫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최모시기 찬양 사역자도 그 딸내미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찬양 사역자인데 최모라고 있잖아요. 아시면. 그래서 자기는 찬양 사역을 그만두고 싶대요. 내가 내 딸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내 딸 하나 살려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 찬양 사역을 접어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는 안 갈 수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는 갔대. 근데 목사님 말씀이 예배 갈 때마다 자기를 설득하더래. 원래 그 말로 설교하신 건 아니겠지만 듣는 자기는 그렇게 들리더래요. 계속해서 너 계속 찬양 사역해야 돼, 찬양 사역해야 돼, 찬양 사역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하게 됐대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했다고. 여러분, 정말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얼마나 선하신 뜻이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 뜻이겠어요? 얼마나 온전하신 뜻이겠어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한 단계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꿈에 드로아에서 이제 마지막 하룻밤 자고 내일 배 타고 집으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날 밤에 꿈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저 유럽에 있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come over into Macedonia and help us. 마게도냐로 우리를 건너오셔서 help us,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얼마나 그 꿈에 놀랐을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지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곳, 무슨 일이 거기서 펼쳐질지 예측 불허의 그곳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준비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안 돼 있고 자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단지 환상만 보이는데 도와달라는 부탁뿐인데 뭘 도와줄지도 모르는데 바울이 그것에 설득을 당해요. 그 꿈 한 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막으시고 저렇게 막으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이지만 이 드로아에서 내가 저 바다 건너편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하나님이 꿈꾸게 하셔서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 건너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되는 이 장면이 바울로 하여금 네 번째 기독교 선교의 위대한 전환점을 또 하나 만드는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혹시 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신다면 그 도전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주의 뜻에 설득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는 바울이 그 얘기를, 그 꿈을 혼자 들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실라하고 디모데에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래.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 선생님이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더니 이제 약간 요렇게 되셨나 보다. 그냥 이제는 아무래나 그냥 가실 생각인가 보다. 거기가 어디라고? 계획도 없는 일을 왜 하려고 하시나? 우리와 당신 꿈에 어젯밤 나타난 걸 우리는 못 봤는데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믿나? 준비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안 돼 있고 자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당신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저 마게도냐 지역에 우리가 그런 스케줄이 없었잖아. 그런 매뉴얼이 없었잖아. 그런 계획이 없었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 마게도냐로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건너가야 된단 말이야. 거기는 이방 지역이고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릴지도 모르는데 왜 바울 선생 우리 그냥 돌아갑시다.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바울 선생님이 꿈을 개꿈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꿈이 어떻게 꿈만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냐? 여러분도 어느 날 생각해 봐봐요. 얘들아, 엄마가 지난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우리가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다 엄마 미쳤다고 하지. 자, 여기에 중요한 한사가 나옵니다. 자,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 16장 9절까지 우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물론 16장 9절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은 마게도냐 사람의 말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의 입장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등장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자, 제 질문은 항상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누가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자,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죠. 출신이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목회할 때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거기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수리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의사 누가가 소문이 나가지고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데오빌로라는 각하가 있어요. 빌립보에 데오빌로라는 유명한 로마의 고관.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그 당시 직할시입니다. 퇴역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고요. 그래서 콜로니아라고 이름 불릴 만큼 로마 밖의 로마라고 불리우는 도시였어요. 로마는 아니지만 로마 밖에 있는 또 하나의 로마가. 그래서 빌립보의 그 도시 구성이 로마를 그대로 패러디해가지고 본떠와가지고 만들었어요. 제2의 로마 도시예요. 거기에 데오빌로, 본명인지는 몰라요. 데오빌로라는 고관이 자기 주치의로 누구를 고용했다? 누가를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그 주치의로 가기 위해서 바울은 이미 떠났지만 열심히 마차 타고 달려와 가지고 어디서 만났다? 드로아에서 만난 거예요. 드로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로아와 함께 드로아에서 바울이 가장 고민스러울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젯밤에 환상은 하나 봤는데 이 꿈이 진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꿈인지 아니면 개꿈인지 알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 여기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실라도 디모데도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누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합세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누가가 합세를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제가 열심히 쫓아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만나게 되네요. 어우, 누가 선생, 여기 웬일이야? 제가 빌립보에 있는 데오빌로라는 고관에 주치의로 발령이 나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축하해요. 너무너무 잘 됐다. 근데 선생님, 얼굴빛이 안 좋은데 무슨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쭉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왔으며 지난밤 꿈까지. 그랬을 때 누가가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빌립보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빌립보로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갑시다. 저랑 같이. 제가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합법적 지위로 빌립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거는 인정합시다. 우리가 누가의 협조와 도움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용기를 줍니다. 용기를 줘요. 성령의 뜻에 우리가 함께 반응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 누가의 조언을 힘입어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근거는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나중에 다시 출발할 때 누가가 안 따라와요. 딱 빌립보까지만 동행합니다. 더 이상 누가는 안 따라와.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갈 때 합세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 거예요. 데오빌로와의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 누가가 바울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누가는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되죠. 선생님, 저는 그 에게해를 건너가면서 바울과 누가가 나누었던 대화가 대충 생각이 나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선생님, 제가 빌립보의 데오빌로 각하를 이제 주치의로 발령나서 가는데 제가 그 선생님 그 각하를 꼭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동행해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제가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누가로 하여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보내고 사도행전을 쓰게 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손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게 된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은 내용이에요. 오늘의 결론은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일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 설득될 때 시작된다.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설득될 때 가능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알지 못해도 틀림없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당신의 꿈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그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 너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는 데 있어요. 하나. 4명밖에 안 되지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가 딱 4명이 의견의 일치를 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그 이방 지역을 향하여 배를 타고 떠났던 그 배가 토인비의 말대로 역사를 바꾸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배가 됩니다. 역사의 새벽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 설득되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그것에 동의하고 순종할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의 새벽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오래 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